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12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많이 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말이 쉽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버티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시간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바라면서 참고 버티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도 어려움이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그 힘든 것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믿어 나가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있고 그 땅에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기근이 들고 어려움이 와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애굽으로 그러면 내려가면 또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거기에서 떠나서 잠깐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고 또 잊어버리고 애굽 땅에 왔지만요 이제 또 아리따운 바로 자기의 한 65세 그러니까 오늘날로 한 30 좀 넘은 그 아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왜? 아내가 또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미인이기 때문에 문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절, 12절, 13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니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예.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사례가 65세 정도 되었을 때인데 사례가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65세라고 해서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때 한 30 초반대에 그런 아주 미모가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례가 아내가 젊고 미인이라서 이제 아브라함이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사례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애굽 사람이 혹시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나를 오빠라고 그렇게 하고 나는 당신을 누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시켰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생각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기를 사례는 나의 이복 누이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될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고 스스로 속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신앙을 벗어나게 되면요, 바로 이처럼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사실 뭔가가 두렵고 불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배나 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믿고 주님을 바라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언제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밖에 있으면요, 훨씬 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너무 두렵고 불안해서 이제 이렇게 자기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언약, 신약, 구약,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그 제단이 있는 곳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단이 있는 곳이라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경건 생활 속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불안과 걱정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언제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을 떠났을 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경건 생활에서 하나님을 늘 부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제단,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그런 우리의 거룩한 그 삶 가운데, 경건한 생활 가운데 있지 않게 되면요, 누구보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누구보다 약한 존재가 되는 것이 또 우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거관에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예. 그러니까 애굽에 이제 이르렀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생각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자기가 봐도 예쁜 사람은 남이 봐도 다 예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애굽 사람들이요, 젊고 미모가 출중한 그 사례를 보고 완전히 반해서 특히 이제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여서 바로가 그만 이제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빠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을 후대해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타를 많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미인은 어디 가나요? 남자들에게 관심 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것입니다. 미인은 아주 여자들이요 예쁘면은 어디 가나 남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또 범사가 뭔가 대접받는 것이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요 항상 여자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오, 여자들도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가꾸는 것이 절대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개발하고 꾸미고 단장하고 그런 것들이요 절대 헛된 일이 아니에요. 더욱이요 그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을 주님을 향해 꾸미는 사람은요 주님께 관심받고 대접받습니다. 외모만 잘 꾸며도 남자들에게 관심받고 어디 가나 대접받고 그 남자들이 알아서 이제 다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낭비겠습니까? 뿐만 아니라요 더욱이 이제 거기에서 마음까지 꾸미면요 더 존귀한 여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도 그 여인을 관심 가지시고 대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우리 6절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6절 같은 데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값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추라침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로 놀라지 아니하면 바로 그녀 사레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레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사레와 같이 된다. 자, 그러니까요, 너희는 단장하기를 머리를 꾸미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외모를 꾸미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치하고 너무 외모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자기 외모 관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너무 이제 외모가 전부인 것처럼은 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절대 낭비가 아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요,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꾸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단장을 해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은 곧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우리 마음 속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배워가지고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게 되느냐? 그것은요, 바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따르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마음으로 점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에 하나님께서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그렇게 단장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전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그때에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아니 주님 마음 알고 닮으려면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무슨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남편을 주님과 같이 알고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남편의 그런 마음 닮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남편을 주님으로 생각하고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곧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장을 하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6절에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바로 그 그녀의 사레의 딸이 된 것이 사레와 같이 그때 사레가 사라로 바뀌면서요 사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머니가 된 것이죠. 많은 민족들의 어머니의 그 존귀함을 얻은 것처럼 그 사라가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해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주님을 배워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같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그런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자기에게 그것을 배워서 그렇게 사라가 속사람을 꾸밈으로 말미암아요 그렇게 사라가 되었다. 결국에 많은 민족들의 어머니와 같이 되었고 그것이 곧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 사라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것이 곧요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고 두려움 없이 자기를 주님의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고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보이지 않지만 남편은 보이기 때문에 남편을 주님으로 알고 순종함으로 그것이 가장 아내로서는 여자로서는 많은 것들이 또 있겠지만 한 남편의 아내로서는 가장 선을 행하는 것이고 아무 두려움에 놀라지 아니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도 다 사라의 딸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튼지요 그렇게 사라가 사례였을 때도 그 외모만으로도 참 남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또 그로 말미암아 대접받고 또 아브라함도 그 사례로 말미암아서요 후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거짓말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대라. 그냥 아마 이제 생각되기는 병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알아보니까요,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또 그 모든 소유를요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바로의 집에요,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보시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먼저 잘못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오히려요 아브라함을 편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다 잘못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잘못이 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서 이렇게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66편 9절에 보면요, 시편 66편 9절에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것이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66편은 출애굽 때를 아마 기억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다. 우리를 단련하시고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지만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결국에 이끌어가게 하셨다. 그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특별히 있는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아니 잘못은 훨씬 더 아브라함이 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서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시편 23편 우리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또 시편 106편 8절에 보면요, 시편 106편 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택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택자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구원하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그의 큰 권능을 만인에게, 다른 사람도 불택자를 또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 의미에서도요 바로가 어떻게 알았는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런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왜 나에게
그를 어찌 누이라고 해서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근데 보시오. 어찌됐든요. 바로가 그 모든 내막을 다 알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다 말해줬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또 다른 하나님이요. 일반인들에게 주시는, 불택자에게도 주시는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바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네가 왜 이렇게 재앙을 받는가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알고 아브라함이 나를 속인 것이구나 깨달았고 아브라함을 다시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가 사례와 범죄하지 않도록 미리 그 전에 아내로 삼아가지고 이제 자기의 부인이 되게 하기 전에 이렇게 하느님이 막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바로도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요 바로 불택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택자의 편에서 먼저 일을 하시되 불택자의 편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많은 은혜로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다 주시고 많은 우리들 사이에 제약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언제든지 또 불택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게끔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이제 사람들에게 다 그것을 말을 하고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와 그의 모든 소유를 다시 이제 돌려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요, 이렇게 성공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들어가서 이렇게 참 불신자와 같이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그 소유를, 재산을, 은과 금을, 낙타와 그런 이제 가축들을, 양과 소, 노비, 암소, 나귀, 낙타 다 줬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발판을 삼을 수 있는 그 미천이 다 여기서 마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다 성공으로 바꿔줬습니다. 미천 든든히 챙겨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제단에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으로 다시 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게끔 다 하나님께서 실수 가운데 성공으로 바꿔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아는 이런 바로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은혜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되는 은혜.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실수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이런 은혜. 이것이 무슨 은혜냐?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만이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택함받는 자들만이 받는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아는 이런 은혜,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무엇이냐? 은혜 위에 은혜는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택함을 받는 자들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의 이와 같은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